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기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위로와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21장을 다 함께 찬송합니다. 교독문은 16번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교독문 16번 28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92장을 찬송합니다. 그 귀한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들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을 고백하며 이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안고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한나의 눈물로 드렸던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에스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그 말씀에 화답함과 같이 우리들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감당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주님이 맡기신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연약해진 우리 마음, 우리 믿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돈독한 믿음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이 굳센 믿음으로 무장할 때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말씀을 들고선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 하시는 그 음성을 성도들이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는 성도들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꼭 참여해야 할 성도들, 자리를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의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하는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형편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고 아픈 성도들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건강함으로 믿음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자리,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직장, 성도들이 마음속에 애쓰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저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의 귓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듣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믿음의 사명, 소금의 역할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홀로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1쪽이 됩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복음성가 주님의 손 날 붙드시고 앞에 보십시오.
주말이 돼서 여기 우암산 아래 가보면 그쪽에 주차장이 10,000원입니다.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산성을 오르는 사람도 참 많아요. 주차장이 꽉 찼습니다. 그들은 정말 씩씩하게 걸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교회 앞에 이 큰 길에 지나는 사람들을 가끔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씩씩하게 걷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힘이 없어서 겨우겨우 다리를 끌어가면서 걷는 분도 혹 간혹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걷는가 하면 건강 때문에, 몸이 회복해 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마저도 못하고 집안에 누워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분은 이제는 안 되지, 어렵지 하고 스스로가 아마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그런 허무감이나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것도 저것도 나한테는 되는 게 없구나.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이 듭니까? 노력을 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누군가의 사정을 해도 그것도 여의치 않고, 도저히 무언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절망하는 것밖에 남아있는 게 없다.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포자기한 마음을 갖는 경우들을 종종 봤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도움도 없다 할지라도 절대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룻기서를 읽었는데, 보통 룻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 하면 제목처럼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에 관한 설교를 하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놔두고 나오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과 결혼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두 아들을 보았어요. 말론과 기련. 두 아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는데, 그런데 이 나오미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를 살았을 때 그들에게 닥쳤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 사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그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한번 휩쓸고 가면 나만 아는 게 없어요. 그런 불안한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저들이 왕이 없어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 중에 하나가 가뭄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흉년이라는 거예요. 이때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반복되는 저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하죠. 회개하고 났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물론 사사들이 한 곳에, 한 지역에서만 사사 활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사사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도 마침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왜 들었을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흉년 드는 것을. 그러나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떠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흉년을 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왜 흉년이 들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이것을 되돌아봐야 하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료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살아갈 대책이 없다. 그런데 베들레헴 땅에서 저 멀리 가나안 동편 모압 땅을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초목이 보여요. 푸르름이 보여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산악지대, 이쪽 산악지대의 산이 모압 지역보다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의 바람이 불어서 너무 높은 구름들이 넘어가면 이 예루살렘 인근의 이 산악 지역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모압 지역에 있는 산은 더 높아서 그 구름이 넘어가지 못하고 그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지역은 살만한 거예요. 아마도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 네 식구가 가기 전에 모압 지역으로 간 사람들이 혹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개척차처럼 처음 간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모압으로 가면 우리 네 식구 먹고 살 수 있겠지. 모압으로 가면 굶지 않고 이 흉년의 시기를 넘길 수 있겠지. 어쩌면 잠깐 동안 이 흉년이 지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살려고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세월이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들이 양식을 쫓아갔다라는 것, 우리는 굉장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도 어딘가 이사를 가려 할 때 무엇을 쫓아서 이사를 갑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직장과 좀 가까운데 그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장이 좀 가까운 데가 이제 집이 되겠지요. 그런 이사 조건을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선순위가 내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모압으로 이주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흉년을 모면하자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이들에게서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압 지역으로 가면 모압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을 따라 간 것이 아니라 양식을 따라 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을 사는 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참다운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의 헛된 것을 모면하는 데 제일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엘리멜렉 이 가정은 하나님을 잠시 섬기는 것을 멈추기로 하고 모압에 간 듯해요. 모압에서 10년을 살아갑니다. 모압에 이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말지요.
그리고 두 아들에게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며느리를 본 거죠. 10년 사이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진 모르지만 말론과 기련이 차례차례 죽고 맙니다. 성경에는 왜 이들이 이렇게 쉽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죽었는지 그거는 말이 없어요. 우리에게도 이유를 모르고 겪는 일들이 참 많아요. 아니, 하나님 왜 사랑하는 남편, 또 아들, 두 아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10년 안에 셋을 다 데려갑니까? 어찌 보면 나오미에게는 참 기구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사람의 감정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 일을 겪은 나오미, 이제 10년을 모압에서 살았으면 모압 사람 아닌가요? 저도 여기 청주에 이제 18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요, 청주를 벗어나서 다른 데 가면 저를 뭐라 그러면 청주 사람이라 그래요. 십 년 살았으니까 모압 문화에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이 더 익숙하고 양식을 얻는데 부족함이 없었을 것 같은데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두 며느리와 홀시어머니, 남들이 보기에 참 너무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여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끝나고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양식을 쫓아서 모압 지역에 갔는데 이번에는 양식이 모압 땅에 있지만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려 해요.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가려 하는 그에게 베들레헴 땅에서는 그에게 양식을 준비해서 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도 나오미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이거 그간에 너의 땅에서 추수한 곡식들이야 이렇게 줄 사람이 있냐고요. 이미 베들레헴 땅을 떠날 때 다 정리하고 떠났는데 이주하는 사람이 그건 뭐 남겨놓고 떠나겠어요?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팔고 준비한 돈을 가지고 떠났을 텐데.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에게 베들레헴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양식을 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소식은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나오미에게 돌아간다고 해서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기로 결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이 바뀔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 삶이 확 바뀔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기대하지만 그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나오미는 돌아가고자 마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인스타 성경 글귀를 읽다가
영어로 된 글귀가 그런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하신다라는 글귀예요. 그렇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선 것은, 회개하고 돌아선 것은 정말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돌아선 그에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말씀은 정말로 그것으로 다 살 수 없는, 다 치를 수 없는 그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누가복음 18장을 읽으면서 한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저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판장을 찾아가서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해 보지만 재판장이 들을 리가 없어요.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명성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뇌물을 받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 재판장에게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재판장을 끊임없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나중에 하는 말이 귀찮다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의 재판장도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끊임없이 찾아가서 구하는 그 여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지역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것을 안겨드린 건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실망감을 안겨드린 행위였어요. 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버리고 떠났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을 지파별로 가족별로 분배받은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에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오미가 아무것도 기대할 것 없는 그 여인, 이 여인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귀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영향이 있어서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라고 말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며느리라면 시어머니 따라가겠어요? 모압에 살 때는 자기 족속이 모압이니까 상관없어요. 어디에 살아도. 그러나 모압을 떠나는 순간 아버지 집과 결별해야 되고 그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 이거 다 결별해야 돼요. 나오미가 어떻게 며느리들에게 그 모습을 보였을까? 며느리의 입장에서 시어머니는 참 모진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모진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려 하는 어머니. 자신들에게 한국적인 상황이라 그러면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아들을 죽게 한 며느리로 이렇게 인식을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하잖아요. 그런 핑계를 대고 원망하고 핍박하고. 그런데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비친 모습이 어떠했기에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느냐라는 거예요.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섰다가 중도에 다시 한번 권면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며느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룻이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을 보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나타낼 때, 세상에 전할 때에 성공한 믿음만 가지고서 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도 응답을 받아야만 그 응답받은 내용이 간증이 되고 복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거는 아니에요. 나오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남편을 먼저 보낸 것, 이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그리고 자식들, 내가 낳은 자식들이 10년 안에 다 죽었어요. 이것만큼 아픈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신앙을 놓지 않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이 룻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도 믿겠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뭘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데 왜 돌아가려 합니까? 이런 말도 할 만한데, 그런 말보다는 어머니의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은 죽는 것 이외에 용납하지 않겠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고난 속에서 아름답게 꼽힌 그의 믿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며느리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그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조금 전에 누가복음 18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그 과부에 관한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미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돌아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일말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소망을 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오미의 이 보잘것없는 믿음이 이스라엘을 후에 크게 융성하게 하는, 다윗 왕을 잉태하게 하는 가보를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힘드냐, 어려우냐, 고통스러우냐, 그렇지만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들, 내가 맡은 일들 너를 책임지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베들레헴 땅에 와서 이제 두 과부가 서로 마주 앉아서 어떻게 할까, 막막한 그 상황에서 시작된 이 며느리 룻이 곡식을 얻기 위하여서 타작하는 그런 곳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잖아요. 나오미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사람들이 나오미 왔어, 나오미 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년 만에 봤으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마라라 하라. 나오미라는 말은 희락이라는 말이 담겨 있지요. 왜? 지금은 그의 몰골이, 그의 모습이 쓴 물이 났던 마라처럼 인생의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받은 그런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마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의 손에 룻을 통하여서 손주를 보고 기뻐하는 나오미의 이름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보인 나오미의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미가 처한 모든 환경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조상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순간 하나님은 그의 길을 예비하셨고 그의 삶에 다시 나옴이라 불릴 수 있는 희락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서 좋은 이름을 물려받았는데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복 있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의 귀에 울리게 하시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장을 찬송합니다. 300장입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립니다. 감사헌금 김정미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정성을 다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름답게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주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믿음의 헌신이 주님 나라 그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 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귀한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특별히 없고요. 한 주간 또 열심히 또 건강 지켜가면서 잘 지나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람마다 죄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죄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죄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또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하여져서 함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소서.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 믿음으로 지키소서. 믿음에 승리하는 한 주간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절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하여서 눈을 들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열심히 땀 흘리는 한 주간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직장, 또 저들의 사업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고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이여,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소망을 저들에게 주시어서 믿음의 소망을 부여잡고 또다시 일어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눈치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 있었던 나오미, 그러나 하나님 저의 아름다운 믿음이 고난을 이겨내는 나오미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슬프고 괴로운 일들 앞에 우리들이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은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이 교회와 온 성도들, 또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영광이 충만케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이여, 포기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희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나오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험 앞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또다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올라오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